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대적을 생산한 재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레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대적을 생산한 재혼, 아브라함의 재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도 35년을 더 삽니다. 그러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후처로서 그두라라는 여자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고 나서도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느라 후처를 취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의 후손이 별같이 되지 않는 말씀의 성취다. 네. 결국 가서는 그두라를 통해서도 별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산이 됐으니까요. 그러므로 이거는 잘했다는 거죠.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누구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육의 정욕을 따라서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아수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를 낳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을 낳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큰 적이 될 사람들만 낳았다는 시각입니다.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후처를 맞이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불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다. 그거는 각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짝을 죽음이 가를 때까지 같이 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짝 지은 건데 그거를 인간이 나누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한 명의 짝을 죽음이 가를 때까지 같이 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결혼의 계약성에만 초점을 둡니다. 즉, 한 명이 죽으면 계약이 무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결혼은 죽음이 가를 때까지만으로 이 죽음이 가를 때까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짝 한 명이 죽으면은 계약이 무효되고 죽음이 가를 때까지이니까 그때까지만이니까 이제는 한 명이 죽었으니까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된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에 주된 의미는요. 계약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예정하심에 초점을 두십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렇게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재혼하라 이런 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오직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시냐. 예수님의 그 뜻은 두 명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즉 예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칙,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예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됨으로써 가정이 됨으로써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둘이 하나가 되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뭐를 이루냐?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형상, 아가페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의 주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절대로 가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를 평생 동안 가르지 말고 쭉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강조점이세요. 즉 여기에는 누가 죽거나 누가 뭐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되면 갈릴 수 있다, 갈라라,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다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끝까지 가라. 이게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원래 뜻이라면,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재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그 재혼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보러 이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두 명을 미리 예정해 주셨다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을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죽음이 가를 때까지를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죽음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한 사람과 평생 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즉 배우자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짝은 한 명이니까 그 예정한 사람만 배우자를 삼고 살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 예정한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결혼하지 않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예정한 사람만 같이 살다가 죽으면 할 수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즉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명이 짝이라는 거예요. 그 짝이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누구는 이걸 보고는 잠깐 사도 바울께서는 젊은 과부들 보러 빨리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아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라고 하셨잖아.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가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컨디션을 씌운 것일 뿐입니다. 즉 차선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치 이혼 컨디션하고 비슷해요. 죽을 때까지 짝과 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죄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나요? 불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륜할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을 한다는 컨디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차선책인 거예요. 할 수 없이, 죄된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컨디션으로 준 겁니다. 차선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도 된다고 했던 것도 똑같아요. 그들이 강팍했다. 즉 차선책을 준 거라는 겁니다.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모세도. 주님도 그 이혼도 불륜 때 이혼하는 것도 이것도 차선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그러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그러지 아니하다. 차선책은 그거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재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차선책인 겁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홀로 된 젊은 사람들, 이들의 삶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선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에게, 즉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 이러한 시기를 지난 사람들 보러 빨리 재혼하라 그런 소리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을 뵐 날을, 오히려 주님을 뵐 날을 더욱 사모하며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죽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죽어란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뵐 날을 사모하는, 기도하며 살라고 하세요.
즉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재혼은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일찍 여인 사람들, 빨리 그들의 삶이 아이를 낳고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는 차선책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고에서도 그러므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이거는 뭐냐? 결혼을 가르면 이혼하면 안 되고 한 사람만 같이 짝으로 삼아 살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형상을 부부와 가정을 통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하나 되어 삼위일체처럼 사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고 가정을 이뤄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산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부부와 가정을 통해 이루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짝을 여민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차선책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생산하는 시기를 지난 사람들은 차선책을 할 필요가 없죠. 최선책을 해야죠. 그게 뭡니까? 주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라. 아이를 낳고 그런 사람들은 짝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이제 그게 다 끝난 사람들은, 그리고 그의 배우자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재혼은 차선책으로 허락하신 것일 뿐 원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세주 예수님의 뜻은 부부가 평생 삼위일체를 닮은 부부 일심동체로 하나 되어 살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말년에, 그리고 중간에도 그랬지만은 잘못되는 결과를 생산한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낳은 겁니다. 믿음 없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보면은 형제들 건너편에 살았다. 이게 건너편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형제들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형제들과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후처되는 그드라를 또 취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뭡니까? 대적을 더 생산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생산하고, 그리고 아수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혹하게 나중에 죽이는 아수르의 선조들을 다 생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좋을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던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러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fail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을 생산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속에서 구세주를 가져오시고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후회되는 것들, 잘못한 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결과들이 현재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괴롭히고 지금 계속 나쁜 결과를 낳아가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된 역사를 내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따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끝에서 누가 따지면서 당신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았냐,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럴 겁니다. 사탄이 따질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따지는 거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 다 샅샅이 뒤져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를 통해서 이뤄갈 거를 저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희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추궁하더라도 우리는 맞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 그 고백을 하고 우리는 평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패했더라고 하더라도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시며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잘못해서 시작된 이것을 비록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회개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선의 흐름으로 바뀌실 것이라 믿고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그 말년에 가서 그의 육신과 그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결국 또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취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을 이뤄내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금 분명히 봅니다. 주여, 저희 인생도 이렇게 모자르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했어도 주님께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엎드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며 그리고 저희의 웃음을 울음을 저희의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